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불완전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의 선물입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더딥혀 주시고, 실수하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며, 자주 넘어지지만 또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계절과 시간에 상관없이 영원히 변치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순간에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나의 계획과 내 생각, 나의 경험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찾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선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온통 불의로 가득하며 온갖 경쟁과 싸움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심는 작은 정의와 평화의 씨앗이 꼭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 공정함과 정의가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정의로부터 흘러나오는 평화가 온 나라와 세상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래간만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가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절절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어 낫기를 원하였던 한 여인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 그 중에서도 입시를 앞둔 수험생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긴 시간 동안 고생하며 쌓아온 지식과 노력의 아름다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차분하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무엇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와 감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예체능 실기시험 등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번만 실수하여도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평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실력을 잘 드러내도록 주님께서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시되 특별히 시험의 기간에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태중의 아이를 잃은 어린 엄마 아빠로부터 자녀를 잃은 부모,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 그리고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큰 그리움과 회한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아직도 마음이 슬퍼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성도들,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을 모두가 다시 보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제31회 소망가족 합동 추모 예배를 소망수양관에서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소망동산에 오르는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200여 명의 봉사자들의 마음에도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부활의 믿음과 천국의 소망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치료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수술을 마쳤지만 회복하는 일이 힘겹고 고통스러워 주님 앞에 매어 달리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과정이 비록 더딘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을 신뢰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를 더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틀 전 아침 갑작스럽게 쓰러져 뇌출혈로 급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는 은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출혈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혈관을 든든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은 부위가 잘 회복되게 하시고 염증이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호흡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연약한 집사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며 소생하는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 집사님과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척추, 신경, 감압 및 인대 재건수를 앞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척추 통증으로 고생을 하다 오늘 전신 마취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수술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거짓된 삶으로부터 돌이키도록 경책하시고 참회하는 마음에는 은혜와 구원의 약속을 더욱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로 2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로 25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복이 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병석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예, 오늘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호야킨 왕이 이제 잡혀간 후에 사실 이미 왕은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간 상태입니다. 여호야킨 왕이 잡혀간 상태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예루살렘에 그냥 남겨둔 하나의, 어찌 보면 이제는 그냥 그곳을 치리하는 그런 하나의 왕으로 세워놓은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그래서 마지막 19대 왕으로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의 마무리 또 그의 삶의 마지막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18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기서 그가 11년 동안 그렇게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왕으로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하무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23장 1절에 나오는 여호야스, 그러니까 그 요아스의 아들이죠.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야하스의 같은 동복 형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장 31절과 비교해 보면, 오늘 18절 말씀과 함께 비교해 보면 같은 어머니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킨으로서는 입장에서, 잡혀간 여호야킨의 관점에서 본다면 숙부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마따니아라는 이름이었는데 바벨론 왕이 그 이름을 이제 시드기야 왕으로 이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는 완전히 복속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자, 그가 이제 시드기야가 유다를 이제 다스리면서, 사실 다스린다기보다는 바벨론의 속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그리고 또 그 복잡한 세계 그 흐름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19절은 이렇게 아주 늘 하는 표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야김은 그의 형제이기도 하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또 마따니아였던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은 다 요아스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형제와 같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왕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시드기야 왕과 관련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실제로 선지서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와 같은 책 안에 시드기야 왕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시드기야 왕 시대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일어났는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속속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왜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적대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지 마지막까지,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이 바벨론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예언합니다. 심지어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왕에게 복속하고 그의 그 앞에서 멍에를 메고 가게 되면 네가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그런 말씀만을 의지했더라면 조금 더 왕국을 더 이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그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드기야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것을 역대하 36장 12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그가 겸손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잠시지만 하나님의 큰 심판의 그 흐름은 어쩔 수 없이 흘러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그가 그래도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그 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그가 겸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의 판단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판단, 자기가 생각하는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만 가지고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그러면 네가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27장 12절로 22절에 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기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라는 말씀까지 듣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도 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그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물론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봤습니다마는 포악하고 탐욕스럽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그 모든 왕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예레미야와 대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복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가면 네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지만, 하나냐는 거짓 예언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모든 사람이 곧 돌아온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지만, 하나냐는 2년 안에 돌아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멍에를 꺾으실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냐의 이야기를 보면 긴 미래로 보면 맞을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지금 그 순간 그 시간에서는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2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멍에를 다 벗겨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고, 여호야긴 왕도 모든 잡혀간 많은 사람들도 다 돌아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이 거짓 예언이죠. 이 거짓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이 바로 28장에도, 그러니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28장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27장, 28장에 그 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13절에서 예레미야 28장 13절에서 예레미야는 너희가 그렇게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라고 하나냐가 말하지만, 그러나 도리어 너희가 쇠 멍에를 얻게 될 것이다, 도리어 더 큰 그 무거운 멍에를 네가 지게 된다 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선언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8장 16절로 가면 이 예레미야가 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하나냐가 2달 안에 죽는다 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예언까지 하고, 실제로 그가 2달 안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솔깃한 회복의 말을 받습니다.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붙잡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저런 소리들이 들리는데,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취사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시드기야를 더 이제 궁지로 몰아넣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결국은 선택을 하는데요, 반 바벨론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강성하게 커가고 있고, 이미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서 이미 여호야긴 왕도 모든 그런 그 고위 관료들도 다 잡혀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는 그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바벨론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는 예레미야서 27장을 3절을 보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과 같은 사람들과 반 바벨론 동맹을 맺죠.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다시 펴니다. 애굽에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또다시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애굽은 과거에 너무나도 큰 나라였던 건 사실이죠. 이스라엘로 봤을 때, 유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애굽은 어마어마한 큰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애굽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동맹을 맺으면 바벨론과 싸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흐름은 지금 하나님의 흐름은 바벨론을 통해서 세상을 지금 또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시고,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지금 죄악된 인간들과 더 나아가서 죄악된 예루살렘과 유다 또 이를 다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도도한 그런 그 하나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 채로 지금 자기 나름대로 국리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살 길을 찾고 있지만, 그 길은 결국은 더 큰 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쳐들어오게 됩니다. 1절입니다. 25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드기야가 제9년 열대짤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큰 군대가 오게 됩니다. 그냥 복속된 상태로 나름대로 멍에를 메고 살았으면 시드기야도 죽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의 운명도 조금 더 길어졌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 더 연장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결국 그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쳐들어왔고요. 날짜가 나오는데 제9년 열째 달 10일이라는 시드기야의 그때 쳐들어왔고, 2절입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날짜를 대강 세보면 대략 3년인데, 연수로는 3년인데 만으로는 한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정도가 완전히 그 성이 포위된 채로 있었다. 그럼 그 성에 얼마나 많은 먹을 것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이 있겠습니까? 1년 반을 버틴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그런 일일 텐데, 어쨌든 1년 6개월 동안 지금 버텨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7장을 보면 5절에 애국 군대가 잠시 쳐들어오는 그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잠시 포위했던 그 군대가 잠시 떠났다가 또 다시 들어오는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긴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마치 희망이 될 것 같은 약간의 착시 현상을 줄 뿐이었지,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의 살 길은 아니었는데, 그런 착시 현상 때문에 또 다시 그는 바벨론에 대해서 반대하며 어쨌든 적대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3절 읽습니다.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아무리 대단한 성이라 하더라도 1년 반 동안 그 포위된 상태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완전히 이제 기근이 일어나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예레미야 애가서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2장 11절부터 12절, 19절로 20절, 4장 3절로 5절, 그 외에도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오는 그 기근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입천장이 붙었으며 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을 정도로 어린 아이들 또 사람을 잡아먹는 이뤄야 되는 상황이까지 치닫는 그런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정말 마지막 심판의 단계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처절한 시간이 일어납니다. 3절로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와 같은 그런 내용을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성벽이 파괴됩니다. 4절입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의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성벽이 파괴됐는데 아마도 북쪽에 있는 쪽으로 침입을 해 들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그는 지금 왕의 동산 견문길이라는 것으로 보아서 남동쪽으로 쫓겨가듯이 도망을 가고, 아라바는 요단 계곡 쪽으로 도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여리고 방향을 통해서 이제 가는데, 아마도 여리고를 통해서 아마 그들이 그 동맹을 맺었던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일단 피신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약간 북동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곳에 있는 곳이죠. 근데 거기까지 이제 가다가 결국 붙잡힙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는 다 도망을 갑니다. 6절 읽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이 리블라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보다도 조금 더 위에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본다면 한 200km 정도 북동쪽에 높이 북쪽으로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끌려간 겁니다. 200km까지 끌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완전히 이제 끌려간 셈이 됐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표현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의 마지막은 너무 비참합니다. 그의 눈이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의 죽음이었고 아들들의 죽음이었고, 이제 완전히 다윗의 그 왕가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처절한 현실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두 눈을 빼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이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멍에를 매면 네가 살 수 있다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는 결국은 쇠멍에를 지게 됩니다. 놋사슬로 결박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게 참 처절하지만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제 결국 완전히 끝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드기야도 조금 더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순종만 했더라도 조금만 더 했더라면 살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에스겔서 17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바벨론과 그 이스라엘 왕 지금 이 세드기야와의 관계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아주 잘 유비적으로 잘 나타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과 시드기야가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봉 그쪽의 왕으로 남겨지고 이제 바벨론을 섬길 것으로 그런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고 그곳에 다스리는 왕이 됐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언약을 깬 것은 시드기야였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형벌은 아주 강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드기야가 이렇게 마지막에 두 눈을 빼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처절한 형벌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서 17장을 보면 그 내용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깬 이스라엘의 유비가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것에 대한 보상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바벨론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그런 형벌로,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의 이 놋사슬에 끌려가고 두 눈이 빠지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깬 것에 대한 마지막 형벌에 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과의 언약이 깨진 것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마지막 심판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심판에 관련된 일을 읽으려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또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